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탁월하심, 예수님의 그 우월하심을 히브리서 앞부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방법이 비교를 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천사를 비교를 해서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예수님의 그 탁월하심을, 우월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가교적인, 중보적인 일을 가장 신실하게 담당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로 이 모세와 비교하여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특별히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모세의 신실함, 예수님의 신실함, 이 두 모습을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좀 더 큰 틀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그 우월하심을 증언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신실하게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던 이 모세와 비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우월함을, 예수님의 그 탁월하심을 소개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신학적인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궁극적인 유익이 바로 신자들에게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유익이 신자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실질적인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잡고 또 깊이 생각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이 내용이 앞 단락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 단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내용이 2장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하심의 그 역사의 결과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고난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문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권면과 바로 그 2장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한 얻게 된 그 유익, 그 대상이 바로 같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신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의 절정인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 거룩하게 된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신자라 부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과 그 응답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내용이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우에 있는 우리 분들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옆에 있는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가 바로 거룩한 형제요 자매들이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겨지십니까? 한번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형제입니다. 거룩한 자매입니다. 네. 우리는 거룩한 형제요, 거룩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결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그 거룩함은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과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고 있는 신자, 바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그 심화된 거룩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 가운데 확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의 결과로 거룩하게 된 형제들, 자매들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의 신분을 가졌으니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에게 주어지는 합당한 행동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뭘까? 깊이 생각하는 게 뭘까? 그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또 27절에서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있는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늘에 나는 새와 꽃들을 보면서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생각해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자세히 관찰하여 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냥 흘려 생각하지 말고 자세히 깊이 있게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길에 핀 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관찰하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어떠한 교훈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믿게 된 자는 더 잘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을 더 세밀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죠. 한번 예수님을 고백하고 신자의 삶으로 들어섰다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그 삶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한 번 예수님을 고백한 것으로 좋아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 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금방금방 빨리빨리 이러한 말들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오감을 자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짧지만 자극적인 것으로 우리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귀로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이 핸드폰에 다 깔려 있는 바로 이 온라인 미디어, SNS, 유튜브, 인스타 이러한 것들이 이 시대는 너무나 짧게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만약에 그 핸드폰을 켜서 접속을 한 다음에 5분 동안 그 SNS를 본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5분 안에 5개의 다른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내용을 5분 동안 보는 게 아니라 5분 안에 최소 5개의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보들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느냐? 그 정보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유익으로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머리는 아픈데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이런 SNS를 보듯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과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을 SNS 보듯이 홀깃홀깃 그냥 듣고 돌아서서 어떤 말씀인지 잊은 채 고민 없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은 백해무익한 신앙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그 내용에 대한 정리하는 또 소화시키는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말씀 기도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만큼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우리 안에 소화를 시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내 안에 교정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창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바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믿는 도리라고 하는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백이라는 한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의 내용이 고백의 내용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사도와 대제사장이신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신 바로 그 대제사장으로서 죄를 없이 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제사장은 이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에게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바쳐진 제물에 안수를 하여서 제물을 드린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남김없이 조각내어 남김없이 태워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이 역할은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몸소 행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어색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도라고 묘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사도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 외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도라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사도의 역할을 하였죠. 그런데 왜 저자는 예수님을 사도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도의 뜻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은 바로 이 사도의 말, 그 사도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대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이십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이유 역시 사도가 행했던 역할과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묘사를 사도를 더 추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도와 이 대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 죄를 없이 하는 이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으로 인하여 거룩한 형제가 된 신자들은 예수님을 오직 유일하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로 그분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더욱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묵상이,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행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했던 이 모세, 저자가 이렇게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를 통해서 나타낸 이유는 우리가 민수기 12장에서 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환상이나 꿈으로 뜻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하셨던 이유가
7절 말씀 하반절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기서 이 충성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오늘 2절 말씀에, 본문 2절 말씀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 바로 예수님의 신실함과 모세의 신실함을 비교하면서 두 공통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이유, 그가 충성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였기 때문이다 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충성, 그 신실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신실함의 내용이 바로 사도의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실하게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과 섞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시는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바로 전했던 그런 충성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사로서의 그 사도의 역할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유예시키는 역할도 했고,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안에서 독보적인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충성되게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그 신실함, 그 충성됨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선포할 때 그를 향한 비난과 조롱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의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과 이 누이인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모세를 못마땅히 여긴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대면하십니까? 왜 우리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에게는 직접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모세를 향한 질투심, 시기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그러한 원망과 시기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에 부르셔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이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그들에게 한 것입니다. 왜 모세를 비방하냐? 내가 그에게 그렇게 행한 것은 그가 내 집에서 충성되게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바로 이러한 핍박과 무리들의 불신, 제자들의 배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신실하게 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 그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시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예수님 사이의 이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월하심, 예수님의 우월하심,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차이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의 말을 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와 예수님 사이의 충성, 그 신실함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의 신실함입니다. 마치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는 것 같이 집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집의 신실함을 나타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그 집을 맡은 신실함을 보여주온 것이다. 하지만 모세는 그 집의 아들의 신분이 아닌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과 아들, 이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탁월하심을, 우월하심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모세가 집 주인이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지만 두 사람의 섬김은 신분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분적인 차이는 내용의 차이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신실한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장래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 그러면 모세가 실질적으로 말한 그 말의 내용이 언제 유용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말했던 그 말이 바로 미래에 등장할 일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래에 관한 것을 말했던 그것. 근데 그 내용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그 구약의 옛 계시에 속한 자로서 미래에 주어질 새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담당했던 종으로서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계시의 옛 계시의 완성으로서 성취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의 그 신실함은 예수님의 신실함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신실함은 그 종으로서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님의 신실함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세는 너무나 멋진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은 예수님을 향한 사역이었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역이었고 그 사역의 결과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보다 우월할 수 없는 것이죠. 거룩한 형제가 된 우리 신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은 거룩한 형제가 된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되게 신실하게 행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될 때 바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삶, 그 실질적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은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신자의 확신과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형제들을 향하신 그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자신의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중들은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듣는 둥 마는 둥, 아주 무익한 모습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외부적으로 또 교회 안쪽으로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혼란케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저자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그러한 외침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혼란과 소란한 이야기들, 또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야 하는 곳이 어디인가?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 안에 시작된 그 소망, 그 확신, 그것이 우리의 자랑으로 굳게 세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